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성찬식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힘을 얻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절 146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저자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 라고 145절, 14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냐 그랬을 때에 아주 그 목적이 놀랍습니다. 주의 교훈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이렇게 또 살펴보겠지만 시편 저자는 악인들로부터 이제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악인들도 없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이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한 것이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것이 빨리 없어져서 내가 편한 생활하려고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구원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간절히 간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것저것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그럼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될까? 그냥 그게 좋은 것이니까 저에게 주셔야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제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정말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저자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또 결심이 얼마나 금방 깨어집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또 위협하고 공격하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저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날이 밝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순종하고, 더 따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47절, 148절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것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읽은 성경 말씀, 들은 설교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지, 어떤 신비 체험하기 위해서 조용히 어떤 불교인들이나 힌두교나 그런 데서 요가하는 것, 이렇게 명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인 거예요. 그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에, 구원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고 나도 복을 받기에,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믿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절부터 15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 저자가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149절부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낙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시편 저자가 더 성경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더욱더 성경 말씀에 창념을 하는 것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내 옆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내 곁에 있고 악인들이 더 극심하게 핍박을 하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변해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내 마음속에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성경 말씀에 창념한 거죠. 우리는 참 반대죠. 어렵고 힘들면 더 성경 말씀을 멀리하죠. 아유,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아주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수록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안정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더욱더 성경 말씀에 창념하게 된 것입니다. 15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아있나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이 아니죠.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있는 진리의 성경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그 복된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시는 그러한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니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악인들로부터도 핍박으로부터도 견디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굳게 믿고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